오늘은 사무엘하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7장을 할 텐데요.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 3주 정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앞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7장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장 5장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11월 셋째 주에 같이 봤는데요. 그때 본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고 또 블레셋군을 격퇴하게 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그 사울과의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의 피날레 그 끝이 났죠.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수도를 확정하고 군사적인 안정을 취하고 또 종교적인 안정을 취하는,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결말과 또 같은 이런 그런 장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자, 이걸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7장을 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이사하고 나서 좀 안정을 취하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을 나단에게 말을 하게 되고 또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고 그 반응한 후에 나단이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그 7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1절을 먼저 좀 제가 적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궁전에 정착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자, 지난 5장 6장까지 그 이사하는 과정, 옮기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을 좀 나타냈다면 이제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그 적대 국가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호기심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이 됐다면 그러면 다윗은 이제 무슨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바로 그 궁금함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 궁금함이 무엇이었는지를 풀어주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렇게 안정이 되고 어쩌면 뭔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그때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언자 나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속에 있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자신은 너무 안정이 됐지만 하나님의 궤가 그냥 이렇게 예전 모습 그대로 천막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걸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안전하고 또 멋있게 이렇게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을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 계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나단 선지자도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생각한 계획대로 예언자인 나단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그냥 자기의 계획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사무엘 하의 다음 장 8장부터 뒤에 나오는, 나아가서 열왕기 상하 그 끝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뒤에, 앞으로의 이 뒤의 내용에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기준, 뜻, 그런 것들이 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나머지 장과 열왕기 상하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7장을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나단이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그 안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 해라 마라 어떤 그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어떠한 그 힘든 일, 즉 그 어떠한 일은 바로 사울과의 관계였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의 그 긴 스토리,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의 바로 근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첫 번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그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다윗 네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먼저 다윗을 불러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서 함께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본질은,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 누구라도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어땠는지요? 들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고, 보잘것 없었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그냥 들에서 양 치던 아주 작은 존재였던 그 다윗을 불러와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언약의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다윗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시다니 하면서 아마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어리둥절하고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 한 15년 정도 시간을 흐르면서 사울과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던 그 다윗에게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주어졌고요, 놀라운 추종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십수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 거죠. 그냥 들에서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뭔가 많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가정도 생기고 너무 놀라운 직장도 생기고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요?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언약을 제시했고 너가 그것을 반응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사람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돼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키도 크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사람을 그래서 선택을 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이 선택한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을 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배경이 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들여다본 것이죠.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계신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너무나 번성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그 성도들이 생기고 그 성도들이 많이 생긴 걸 넘어서서 많이 교회가 커진 걸 넘어서서 그 안에서 막 파가 나뉘고 서로 주도권을 잡고 싶을 정도로 교회가 커졌을 때,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그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의 그 언약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될 만큼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그 조금 더 뒤에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라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도 가졌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도 생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차도 생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도 키웠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성품도 바뀌었고, 내 능력도 발전됐다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그 즈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콧방귀를 뀌겠죠.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지금의 다윗처럼 안정이 되었을 때요. 이제 어떤 외적인 어떤 힘든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쩌면 위기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지, 지금까지 네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고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들에 있던 너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살 수 있게 한 것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인데, 바로 앞으로 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국가라는 곳에 수많은 왕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왕들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열왕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왕들의 평가가 어디입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윗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셨을 때고요,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줬던 사람들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 꿈이 있다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그저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줬던 사람들이 보여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그 성경 구절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숙제를 내줬을 때 우리는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식이 명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안정된 그 왕궁에 사는 삶 동안에 네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메시지를 다윗이 올바르게 받아들였고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7장 18절과 20절, 21절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가족이 무엇인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가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12월을 지금 정리를 하는,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너무나 공교롭게도 또 놀랍게도 일요일 날 같이 나눈 말씀에 이어서 이 장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분당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고 구원을 받게 되셨고, 또 분당교회에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자기 인식이 명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요, 그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언약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랍게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바로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본질 가운데 축복도 있지만 또한 경고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냥 A와 B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런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아버지처럼 부모로서의 그런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될 일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막대기와 채찍처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요소 중에 무엇인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바로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차원,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는 정말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아무런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아버지가 없었던 사생아였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생긴 것이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안정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런 아버지가 얻게 된 그런 기쁜 마음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머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자라고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뭔가 효과적일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내 것이 생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 내 소유가 생기고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위치가 생기고 내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 그때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들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냥 두지 않을지,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측면에서 이미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죄가 일어났다, 벌어졌다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하시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아멘. 분명히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요.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죠.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죄의 그 대가로 처리하시면서, 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할 정도로 죄는 심각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또 한 가지는 그 귀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99머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니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의미하시는 것은 그 양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출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죄를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미래의 차원에서요. 죄를 있는데 그냥 놔두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반드시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말로 징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 discipline, 우리가 이렇게 disciple, 제자라는 말도 바로 이 discipline,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왔죠. 바로 훈련이라는 뜻이죠. 징계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훈련이란 말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대가를 치르는 것에 있어서, 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왜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그것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쳐온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반복하게 될 것이고요.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를 짓는 상태로 나아갈 것이고요. 더 큰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드러내고 해결할 때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되는 거일 때 우리가 드러내고 인정하고 우리가 빨리 그때 훈련받을 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그 뒤에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몇 장 후에, 얼마 후부터. 그 놀라웠던 다윗도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안정되게 되고요. 이제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할 그 시점부터 이제 다윗도 사탄의 그 교묘한 계략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어쩌면 나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큰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만 다윗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뒤에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절절한 그 회개의 핵심은, 그 본질을 바로 어쩌면 나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1월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언약 안에는 축복도 있지만 그 언약 안에는 훈련이 있다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 하겠죠.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쩌면 빨리 그 작은 죄가 자라기 전부터 우리는 해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요. 이제 심판대에 서서 그냥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것밖에 안 남은 그 지경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함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애초에 처음에 다윗이 나단에게 했던 바로 그 제안이요.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단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의 그 이야기는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내가 들었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세 번째 포인트로 적어온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유익하다입니다. 이 메시지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넌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대답을 얻었을 뿐더러 이 대답을 포함한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7장에서 이 다윗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고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또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실망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기도 생활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어떤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너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내비두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냐고요.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방법적으로까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알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그 얘기는 뭔지,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기도하고 실망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겠죠.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 있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항상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영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내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 뜻이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씨름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더 아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지는 각자의 기도의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유익합니다.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유익할 것입니다. 방법적으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왜 안 들어주실까를 하는 응답을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이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레슨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축복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너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새로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다윗의 기도가 다윗에게 유익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이러한 이 3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정리하면서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하게 되는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너무 놀라운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언약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그 단계가 왔을 때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치러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항상 유익합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했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너무 놀라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그 큰 나라를 인도해야 되는 그 다윗에게 기반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분당교회 또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12월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고 또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요, 나의 죄는 무엇인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고, 또 그것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좀 춥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2021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